지금부터 불기 2567년 부처님 성도제일 대법회를 4부제 중의 염원을 담은 범종 3타의 시작으로 봉행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개를 드리면 광주 유일의 불교 독립학교인 정광중학교는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며 창의적 발상을 통해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학교로 광주 최고의 실력으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명문 학교입니다. 방학 중에도 불구하고 늠름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아주 강렬한 사운드를 멋지게 연주해준 모습이 너무 멋진 분품입니다. 오늘 성도제일 법회의 개막을 장엄하게 열어준 정광중학교 치타고 단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이후 광주 지역 4부제 중에 함께 모여 연합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지혜와 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는 토끼해를 맞이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소원하시는 바, 발언하시는 바, 각 가정, 우리 사회의 번영이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불사님들의 가정과 사회에 늘 부처님의 가비가 함께 하시기를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원드리며 저는 오늘 성도제일 기념대법회 사회를 맡은 연화사부설 연화유치원 원장 명진입니다. 더불어 오늘 법회 진행에 있어서 집전을 해주실 화엄사비골 포교원 주지 연성 스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덕 큰 스님들을 모시고 사부대중이 참여한 불기 2567년 부처님 성도제일 대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의 정면 부처님을 향하여 합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교의 세 가지 보물인 불, 법, 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기의례를 연합 합창단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어 부처님 성도절을 기념해 찬불과 성도절의 노래를 1절만 다 함께 합창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연성 스님의 집전으로 한문 반야신경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Thank you.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제일의 환희로운 법석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많은 내외 귀빈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자리에 반갑게 마주하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한 분 한 분 소개에 올릴 때마다 환영의 큰 박수로 인사 나눠주시고 호명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부대중을 향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불교계 내빈 스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공항사주지 도성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제18교구본사 대강사주지 노공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제19교구본사 허웅사주지 경문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제21교구본사 송광사주지 자공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제22교구본사 대흥사주지 법상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태고총님 서남사주지 시각스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 고문 소원정사주지 도계스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문 신광사주지 동현스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법륜사주지 월인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석부회장 철룡사주지 무등스님, 연화사주지 명신스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 부회장 문빙정사주지 석장스님, 간흥사주지 소은스님, 증흥사주지 중현스님, 도선사주지 지공스님, 한범선언 광주지원장 회월스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백양사, 하엄사, 송광사, 대흥사, 선운사 각 국장 스님들께서도 모두 귀한 자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안을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올리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광덕사주지 상진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달마사주지 합공스님, 동원사주지 지장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만경사주지 시공스님, 만덕사주지 혜성스님, 미륵사주지 해법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보은사주지 도제스님, 선덕사주지 강준스님, 온천사주지 법진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자성사주지 일주스님, 자홍사주지 일곱스님, 청진암주지 정현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상림사주지 상범스님, 허운사 비골포교주지 연성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흥룡사주지 상원스님, 당진 시방사주지 성묵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스님들께서 오늘 법회에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려드려야 도리이지만 시기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일이 소개해 올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소리 없는 법음으로 광주 시민과 광주 불교계의 사표가 되시는 대중스님들께 여러분들의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내빈 제가불자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불교연합회 신도의 이범식 회장 참석하셨습니다. 포교사단 광주전남 지역장 강윤고 단장과 포교사분들 참석하셨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 신도의 백남영 부회장, 광주불교연합회 신도의 이정자 부회장 참석하셨습니다. 학교법인 정광고등학교 이동배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청 불자의 회장 이정신 회장과 회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동구청 불자의 이한수 회장 참석하셨습니다. 남구청 불자의 박위안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산구청 불자의 오윤수 회장 참석하셨습니다. 광주운전 불자회 이현만 회장과 임원분들 참석하셨습니다. 광주불교 산후의 오대용 회장과 회원분들 참석하셨습니다. BTN 도다의 광주불교 사천순례단 김용석, 이경수 단장과 회원분들 참석하셨습니다. 사진문화기획단 윤혜숙 지도위원과 회원들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콩물회 하드만 손화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 내빈 소개입니다. 소개에 올릴 마지막 분들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불자님들이십니다. 광주불교 불자회 대표에 참석해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도제일에 더 없는 축하와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외빈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혼란했던 코로나 시기에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행으로 150만 광주 시민들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보살행을 적극 실천하신 분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 힘찬 응원과 환영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교육청 이정성 교육감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윤영덕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 김병래 청장 참석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박병규 청장 참석하셨습니다. 추운 겨울 우리 이웃들을 살피시느라 아마 겨울인지 모르실 만큼 구슬땀을 흘리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도제일 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순서로는 성도제일을 기념하고 광주지역 제가불자를 대표해 이범식 신도회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범식 회장님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사 때마다 우리 정강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항상 식견 행사와 그다음에 안내를 맡아주시는데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강고 오늘 풍물패에 격려와 뜨거운 박수로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날을 기념하는 대법회에 참석해 주신 광주지역 사부대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주를 찾아주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큰스님과 호남지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께 광주지역 제가불자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면연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젊은 시다르타 타자가 29세에 출가하여 6년간의 고행과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신 성도제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 당시 너무나 가혹한 현실 세계를 극복하고자 인간과 모든 생명들이 갖는 근원적 고통을 해결하고자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6년간의 가혹한 고행과 그 고행마저 극복한
힘든 과정이 있었기에 우리는 세상의 진리와 생명의 원리를 깨닫고 희망적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 성도 제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불자들에게 많은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깨어있는 자신의 삶, 참여하는 지역사회,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 평화의 공동체는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늘 실천해야 하는 우리의 화두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우리 광주 불자들은 이런 삶의 변화를 시작했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광주 지역 사부 대중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예불을 올리고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함께 소원을 세우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오늘 성도 제1법회를 통해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수행과 정진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시청 불자회 이정신 불자회장을 비롯한 불자님들의 노고가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여하신 사부대중 여러분, 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범채 신도회장은 이번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을 연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광주불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이범채 신도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도성스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에는 한마음선언 광주지원에서 불교회관 건립기금 1000만원을 광주불교연합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전달은 한마음선언 광주지원 김용섭 신도회장이 대표로 하겠습니다. 전달식은 두 분께서 전달판을 대중들에게 보여주시고 사진 촬영을 진행해 주시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선언 광주지원은 오늘까지 포함해 2천만원을 불교회관 건립기금에 후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금을 후원하신 한마음선언 광주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한국불교 미래의 주역들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성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승보의 회원 스님들께서 정성스럽게 마련한 금액으로 한국불교의 미래 세대에게 희망과 격려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따뜻한 인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염원을 담은 승보의 장학금을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 박정우 학생에게 대표로 수여하겠습니다. 네, 장학금 전달식은 항상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는 2022년을 빛낸 제가 불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상입니다. 매년 불자 대상과 봉축 대상 시상을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은 불자 대상반을 시상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광주불교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채로운 활동으로 한바 없는 봉사와 헌신을 다하신 분께 시상하는 2022 빛골 불자 대상입니다. 자, 그럼 어느 분께서 수상을 하게 되실지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스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광주불교를 더욱 빛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신 우리 광주불교 사무실의 양행석 국장님께 이 세상을 수여하겠습니다. 양행석.
네, 양행석 물자님 축하드립니다. 수상자께서는 무대 중앙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에는 계속해서 광주교연합회장 도성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상으로는 불교 메달이 전달되겠습니다. 네, 수상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라도 우리 양행석 물자의 수상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꽃다 축하해주러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요. 먼저 저희 늘 명상 수행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저희 도반이자 아내인 김인숙님과 저희 가족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저희 광주불교연합회 또 빛골 나눔나무 운영위원 스님들과 사무국 직원들에게도 정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가 1987년에 불교 학생회를 통해서 불교에 입문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 10년 전에 광주불교가 좀 침체되어 있다가 다시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광주불교연합회 일을 작은 힘이나마 이렇게 보태게 되어서 큰 감사했고요. 앞으로 광주가 불구중토가 될 수 있도록 또 광주 전남이 부처님의 법음이 항상 널리 퍼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음속으로 늘 존경하는 원장 스님께서 오신 가운데 제가 이렇게 수상하게 돼서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수상한 양행석 분자는 광주불교연합회와 불교 실천단체인 사랑법인 빛골 나눔나무 사무국장을 맡아 지난 10년 동안 광주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지대한 공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도성스님의 봉행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성스님께 앉은 자세에서 반배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합회장 도성입니다. 오늘은 참 기쁘고 너무 또 즐거운 날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야말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도를 깨달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물자들이라면 최고의 기쁜 날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 이렇게 대한불교 조계종 총문장 스님께서 또 친히 이곳 2023년도 계묘년에 또 불기 2557년 67년인가요? 7년에 이렇게 꼭 새벽 벽두에 모든 일을 다 제쳐두시고 이 강주 지역 불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친히 내려오셔서 법문을 해주셔서 또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크게 판을 불리려고 하진 않았는데 우리 총무원장 선생님께서 오시니까 우리 또 호남 지역 우리 교구장 스님들께서 좀 모시고 또 그에 따른 우리 또 국장 스님들 또 신도님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이건 광주 연합이 아니고 광주 전남 연합
합동법회가 되는 기분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불자님들, 큰 스님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부처님 성대지를 맞아 연합법회에 참여해 주신 대덕 큰 스님과 강주 불교계 지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종단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주를 찾아주신 대한불교조계종 종문장 진우 큰 스님과 지역 호남 지역 교구본사 주지 스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도제일은 불교인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교이기에 깨달음은 얻으신 날인 성도제일은 참다운 의미로 본다면 깨달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을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와 모든 생명의 가치를 깨달으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가치는 현대적으로 말하면 민주, 평화, 자유의 가치이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아름다운 공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공존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도를 걷는 길이라고 봅니다. 세계는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직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올바른 삶을 정립하지 못했습니다. 불교 또한 변화와 가정이 있었습니다. 불교계는 이런 변화된 포교 환경에 아직 정확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팬데믹의 시대를 넘어 다시 공존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시 수행의 큰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이후의 강주지역 사부대중의 첫 합동법회와 종단의 최고 지도자이신 총무원장 스님을 모시고 성도제일 연합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오늘 성도제일 연합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깨달으신 가르침을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에 더 나아가 지구를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주신 모든 사부 대중께 감사드리며 또 특히 국정에도 바쁘신데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국회의원 또 구청장 님들 또 오늘 사실 우리 도지사님께서 이곳에 참여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장님하고 같이 저녁 공연을 하시면서 이제 얼굴을 뵙고 해서 그만 가신다고 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또 우리 장성 군수님도 왔다 가신 걸로 압니다. 어쨌든 우리 또 시청 모든 직원님들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너무 감사한 마음 표합니다. 대면연 한 해에도 늘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불교 발전을 위해 새로운 불교무단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시는 광주불교연합 회장 도성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법회를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외빈을 대표하여 광주광역시 교육청 이정선 교육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기로 하셨는데요. 사정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셨다고 합니다. 네, 자, 이어서 바로 광주광역시를 대표해 강기정 시장님의 영상 축사를 다 같이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장 강기정입니다. 불기 2567년 성도제일 연합 대법회를 두 손 모아 봉축드립니다.
모든 중생 누구나 깨달음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존귀하다는 부처의 말씀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찾습니다. 올해는 우리 광주가 눈에 보이는 변화의 해입니다. 지난해 모두 어렵다, 힘들다고 말할 때 우리 광주는 희망의 씨앗을 심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9월부터는 무등산 정상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복합 쇼핑몰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상생카드 혜택도 계속됩니다.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국비도 확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차별이 없고 소외가 없는 드넓은 광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일상의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릴 것입니다. 내 삶이 존중받고 내 삶이 행복한 광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이 광주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광주불교연합회 도성스님과 불자님들, 불교계 지도자 여러분들, 올해도 광주 발전을 위해 많은 지혜와 기도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의 앞날에 부처님의 공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께서는 지난 4일 외국 출장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을 못하시고 영상으로 축하의 마음을 담아주셨습니다. 우리 지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시장님을 포함해 지난 3년여 년간 코로나19 방역으로 어렵고 고단한 시간을 보내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인 2023 빛골 관등회를 알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3년여간의 기다림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올해 다시 장엄하게 봄축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빛골 관등회는 1300여 년 이어온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문화 행사입니다. 올해는 더욱더 많은 불자님들과 광주 시민들께서 빛골 관등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 올해 진행될 2023 빛골 관등회의 일정 안내를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광주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축제, 1300년 이어온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축제 2023년 빛골 관등회.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2023년 빛골 관등회가 5월 20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올해 빛골 관등회는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대를 극복하고 사부 대중이 함께하는 춤을 더한 흥겨운 공축 행사로 진행합니다. 사찰과 단체에서 다시 연회단을 만들고 신도들은 저마다 연등 행진에 참가할 전통등을 만들어 축제의 한마당을 준비합니다. 광주철이 다시 생명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태어나기를 염원하는 한지로 만든 전통등을 비우고 전통등 전시회와 작은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광주 중요 지점에 공축탑을 세워 시민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옛 대황사 앞마당인 우라천당과 충정로에는 저마다 행복한 미소를 담은 등을 들고 행진합니다. 가족과 이웃이 행복하고 광주가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수만 개의 등불들이 빛골 광주를 밝힙니다. 행복을 기원하는 꽃비가 내리고 모두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2023 빛골 관등회는 즐겁고 행복한 축제의 한마당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빛골 관등회의 공축 행사. 본 행사 2023년 5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장소 518 민주광장. 전통등 전시회 2023년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장소 광주청. 연희단 및 율동 강습회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장소 불교회관과 각 사찰.
네, 2023 빛골 관등에는 4부 대중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합니다. 오는 5월 2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광장에서 열리는 봉축 행사에 사찰과 불교단체 그리고 신도님들이 다 함께 준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관심의 지평 위에 주고받는 소통과 마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부 기념식을 마치고 2부 성도제일 대법회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부 대중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무대를 향하여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에는 예불의식을 봉행해 주실 스님들께서 연단에 오르고 계십니다. 부처님 성도제일을 맞아 4부 대중이 다 함께 동참하는 2023 첫 합동 예불의식을 봉행하겠습니다. 집전에는 화엄사 빛골 포교원 주지 연성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하고 불편한 관계로 객석에 계신 대중들께서는 반배로서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신 스님들께 큰 박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기 2567년 부처님 성도제일대법회 기념 법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도제일기념대법회에 법을 설해 주실 분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스님께서는 백운 대강백을 은사로 출가하여 1978년 관흥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1998년 청하스님을 계사로 부적계를 수지했습니다. 완도 신흥사, 담양 용흥사, 장성 백양사 주지를 지냈으며 조계종 종단에서는 재심 호계위원과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불교신문사 사장 등 대한불교조계종 제8대 교육원장의 중요 직책을 역임하시고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으로 한국불교를 대표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총무원장 스님을 법상으로 모시며 청법가로 법을 청하는 예를 올리겠습니다. 법을 설하여 주실 총무원장 스님께 사무대주께서는 선체로 목탁에 맞춰 합장조두로서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에 앞서 죽비에 맞춰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입정에 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성도제일 대법회 이 귀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신 광주 불교연합회 회장 도성 스님과 또 연합회원 스님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교본사 백양사 우봉스님, 또 화엄사 정문스님, 송광사 자공스님, 대형사 법상스님, 그리고 서남사 시각스님, 이렇게 많은 스님들과 함께 법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국제불교연합회 회장, 신도회 회장이신 우리
이범식 회장님을 비롯한 신도 연합회 신도 여러분, 그리고 갑자기 와서 우리 구청장님들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 죄송합니다만, 광진 구청장님, 광산, 제가 서울에 잠시 있다 보니까 광산구청, 윤영덕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각 광주 전남 각 사찰에서 오신 우리 신도님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라도 사람입니다. 아니 태어난 곳은 조금 다른데 제가 이제 87년도부터 살았으니까 뭐 고향이나 마찬가지죠. 백양사 주지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광주에서는 제가 97년도인가요? 97년도 관음사 주지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뭐 소리 지를 일은 아닌데 그때 우리 아마 열반하신 우리 천운 큰 스님께서 이제 사람연합회 회장하시고 또 우리 또 열반하신 우리 벽상 스님, 그리고 이제 지금 송강사 교구장으로 그 당시에 이제 정심사 주지였던 영조 스님, 뭐 지금 우리 서남사 주지이신 시각 스님과 함께 그 당시에 지금 저 광주 불교연합회죠. 그때 제가 그때 뭘 맡았었는가, 뭘 맡긴 맡았어. 뭘 같이 이렇게 연합회 활동을 또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든 또 뭐 전남이든 뭐 같은 고장입니다만은 정이 많이 들었고, 제가 서울에 올라간 지가 17년도인가? 17년도 12월 달에 올라가서요.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한 5년 정도 걸렸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광주 전남에서는 조기종 총무원장은 처음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광주 전남 그 정말 사찰로만 본다면 전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이제 고찰들로 구성 차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큰 스님들이 많이 탄생을 하셨고, 또 종정 스님들이 많이 나오셨죠. 그야말로 이제 우리 그 불교의 수행자의 최고 어른이신 종정 스님은 많이 나왔는데, 행정수반이 이제 이번에 조금 처음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임감이 좀 더 무겁습니다. 예.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리고 한국 불교가 아시다시피 현재 많이 좀 침체된 그런 또 분위기고, 포교를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전법 포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중심에 우리 조계종이 장자 종단으로서 그 우리 불교 중흥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거기에 이제 제가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어제 취임한 지 딱 100일 됐습니다. 100일 됐고, 오늘 101일째. 저기 그 지방에, 다른 지방에서도 요청이 굉장히 진짜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광주 연합회 초청법회에 처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잊어버릴까봐 자꾸 이제 기억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불자 대상 받았던 우리 양행선 부부님 어디 갔어요? 우리 양행선 신고와는 제가 인연이 깊습니다. 저랑 같이 또 살기도 했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상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꼭 내가 받는 그런 기분이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국 불교가 지금 이제 뭐 세계적으로, 제가 아까 우리 백경사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종교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물질 문명이 발달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가 이렇게 이제 해결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과학 문명이 더 발달돼 가는 이런 상황에서 종교에 의지하는 그 의존도가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교회나 성당 같은 데가 이 종교적인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이제 지경에 이르렀고, 또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뭐 다른 종교도 물론 뭐 같은 이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교는 한국의 역사와 같이 해왔고, 1700년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국민들, 우리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참 울고 웃고 그런 역사적인 삶을 같이 살아왔고, 또 우리 불교적인 그러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 또 부처님의 법문들이 전부 우리 가슴속, 우리 DNA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근자에 들어와서 이제 서구 문명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금방 말씀드린 그런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상황에서 불교 또한 그러한 전통 문화적인 것 말고 진짜 부처님의 그 좋은 법문, 그 좋은 진리를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는 데는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불교와 조금 간격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취임사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으로 제대로 된 정체성을 찾고, 그리고 정말 삶에 있어서의 어떤 행복과 그런 이고등락, 괴로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데는 불교를 아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불교가 더욱 홍보되고 전법되고 포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러한 우리가 전법 포교할 수 있는 역량이 그만큼 있느냐. 지금 현재 절에 다니는 우리 불자님들, 여기 계신 신도님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솔직히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 법에 대해서 자신 있게 옆에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느냐? 그냥 좋아, 절에 다니면 좋아, 절에 다니면 그 스님 참 잘생겼어, 절에 가면 밥맛이 좋아, 아이고 그 물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그리고 그런 거 빼놓고 진정으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법문을 제대로 가슴 절절하게 호소할 수 있겠느냐? 드물어요. 여기 계신 우리 포교사님들도 많습니다만, 정말로 그렇게 자신 있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 사람에게 감동까지 줄 수가 있겠느냐? 그거는 조금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포교를 잘 하고 전법을 잘 해야 성불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보살이 먼저 되어야 되거든요. 보살이 하는 일은 바람일 행위입니다. 예. 보살이 하는 모든 신구의 삼업, 모든 행동들은 축약해서 보면 6가지로 대별해서 보면 육바람일이에요. 육바람일 행을 하는 분은 보살입니다. 그 보살은 바로 부처도 될 수 있고 중생을 제도할 수도 있죠. 예. 이제 그렇게 보살이 되어야 부처가 됩니다. 예. 그런데 보살이 되지 않고 부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이 된다는 것은 곧 바람일 행을 열심히 잘 하면 옆에 사람들이 감동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 중생들이 거기에 감동해서 같이 감흥을 받아가지고 바람일 행을 같이 하면 그야말로 그때야말로 진정한 부처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자타일시성불이라고 그러죠. 예. 또는 뭐 자리리타, 현실적으로는 자리리타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포교 전법은 내가 부처 될 수 있는 가장 큰 공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오늘부터 진짜 포교사가 되어야 돼요. 진짜 포교사가 되려면 바람일행을 해야 돼요. 육바람일행을. 육바람일 아시죠? 예. 보시해야 되고, 예. 보시 중에서도 뭐 삼시라 그래가지고 아세요? 예. 법보시나 제보시나 무예시나 이런 보시가 있고, 또 계율을 지켜야 되고, 계율을 지킨다는 거는 요즘 계율을 지키다가는 조금 어긋나는 일들이 많아요. 서로 상충되는 일들이 많은데, 계율은 보살이 되면 보살이 행하는 모든 언행과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 신구의 삼업 자체가 청정해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계행이 됩니다. 예. 보살이 하는 행위는 모든 게 계행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계율을 따로 꼭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보시행을 하고 지계행을 하고 인욕행을, 지계행이 바로 그거죠. 인욕행을 하고 정진행을 하고 선정지혜행을 하면 저절로 그 자체가 계율이 되는 거예요. 지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따로 꼭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보살행을 하면 저절로 지켜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만만치가 않죠. 이제 보살행을 하고 싶어도 정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 몸뚱이가 사실은 업장덩어리라 그러잖아요. 업덩어리. 예, 업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몸 자체가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선 배고프면 먹고 싶고 잠을 자야 되고 그 오용락이라고 하는 5가지 큰 욕심이 몸을 통해서 전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몸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래 채워줘야 괴롭지가 않죠. 안 먹으면 배고파서 괴롭고, 안 자면 잠을 못 자면 또 괴롭고, 연애 안 하면 또 괴롭고, 결국은 지들끼리 또 결혼도 나중에 보기 싫어서 또 괴롭고, 괴로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존심 상해. 명예욕이라 그러죠. 자존심 상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아상, 인상, 중생상, 사자, 이 사상 때문에 또 괴롭고, 아무튼 괴로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이게 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몸에서 요구하는 것을 계속 채워줘야 되는데, 몸에서 요구하는 것을 채우다 보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그 몸에서 윤회가 일어나죠. 예. 자, 그래서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예. 이게 이제 몸이 이제 습이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반복되는 그러한 생활 루틴을 보이게 돼 있는데, 자, 이걸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옛날에 그 당나라 때 유명한 정승 중에 배휴라는 정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승이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그 배탁이야, 이름이. 그 이제 하나는 배휴 배탁인데, 동생을 찾으러 이제 틈만 나면 이제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제 황하 강을 이렇게 건너는데 뱃사공이 이렇게 보니까 등이, 원래 이제 태어날 때 둘이 등이 붙어가지고 태어났대요. 그래서 등이 붙는 걸 이제 뗀 자욱이 똑같아. 그러니까 보니까 여름에 날씨는 덥고 하니까 뱃사공이 이제 옷을 다 벗고 이제 노를 절 거 아니에요? 등을 보니까 자기가 똑같아. 예. 그래가지고 물어. 혹시 너 배탁 아니냐? 배탁입니다. 근데 너 동생인데 내가 정승에 있는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았습니다. 알면서 왜 찾아오지도 않고 그렇게 하니? 이렇게 배사공 하지 말고 나한테 왔으면 훨씬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 배탁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합니다. 형님은 형님의 업이 있고 나는 나의 업이 있는데 보아하니 그 업을, 내가 형님 업과 내 업을 비교해 보니 형님 업보다는 내 업이 더 좋습니다. 에? 아니 뱃사공 주제에 그 정승을 보고 비교를 하면서 자기가 업이 더 좋다고 큰 소리를 치니까 배우가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너의 업보다 나의 업보다 너의 업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형님은 기대하는 게 많고 원하는 게 많고 성취하는 게 많고 그래서 기쁨도 크고 즐거움도 크고 행복도 큽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업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업이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처님께서 암경에 말씀하셨듯이 차생 고피생, 차멸 고피멸이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똑같이 생긴다. 태어났으면 뭐가 생겨? 몰라요? 태어났으면 죽음이 생기죠. 젊었으면 늙음이 생기죠. 건강했으면 병이 생기죠.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자, 그래서 하나가 생기면 반드시 다른 하나가 생긴다. 이게 이제 업의 본질이에요. 본질이. 다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업이 크다는 것은 행복이 만약에 10kg이다. 그러면 불행은 얼마? 10kg. 한치 오차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착각들을 해요. 착각들을. 자, 손바닥 하면 손등이 있기 마련이죠. 예. 이 손을 보고 손바닥만 원한다고 해서 손바닥만 있느냐? 안 그렇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 마음도 똑같다. 마음도 똑같다. 그 마음 중에서도 색, 수상, 행식, 요 오원 중에 이 사원이 다 마음인데요. 마음 가운데서도 쉽게 말하면 감정 부분, 감정, 예. 감정이 업입니다. 감정이 업이에요. 이 인간은 감정으로 살아가죠. 예.
그러니까 좋은 감정과 기쁜 감정 또는 뭐 즐거운 감정, 행복한 감정을 가지려고 우리는 먹고 자고 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합니다. 야,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좋은 감정, 기쁜 감정, 행복한 감정, 즐거운 감정이 만약에 10kg이다 총. 그러면 불행한 감정, 슬픈 감정, 기분 나쁜 감정, 괴로운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이 10kg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나타나는 시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나타나는 시점이 아침에는 해가 떴어요. 예?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간이 있죠. 해가 지는 시간하고 해가 뜨는 시간이 같지는 않겠죠. 해가 뜨는 시간과 해가 지는 시간이 다르듯이 우리 마음도 행복한 시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행복이 생겼으니까 자생고피생 하니까 불행이 생기겠죠. 불행이 나타나는 시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이걸 잘 들으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일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고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이런 모든 현상들, 안이비 설신의 육군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현상들, 육경과 육식과 이 모든 현상들은 연기에 의해서 움직여요. 예? 연기법 들어봤죠? 연기. 불때에서 나는 연기가 아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생기고 저것으로 말미암아 원인으로 또 다른 결과가 또 이어지고 이 모든 것들을 연기법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통틀어서 인연이라고 그래요. 인연. 예. 인연 연기 그래요. 자냐? 응? 보니까 우리 스님들이 제일 자네, 좋네. 맨날 들었던 얘기라 잘 수밖에 없어.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인연이든 전연이든 아무튼 이 인연 연기가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현상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이 고급 본문을 잘 들을까 모르겠네. 예? 자, 부처님 가르침은요, 현상,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런 모든 현상, 인연 연기적 현상에 뭐라고 그러셨죠?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거기에 마음을 머무르지 말아라. 응모소주 이생기심해라. 예? 주색생심, 색주색생심, 주성량 미촉법생심, 응모소주 이생기심. 들어봤죠? 금강경 사구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인연 연기의 소산일 뿐, 그 또한 여몽한포용 여로 여겨전한다 그랬잖아요. 다 뭐 꿈 같고 환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 같고 다 금방 나타났다 사라진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왜 그렇게 목매어서 집착을 하느냐. 집착하면 뭐가 생겨요? 괴로움이 생기죠. 예, 물론 즐거움도 있죠. 즐거움도 있으니까 괴로움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잘 기억을 하세요. 이게 지금 이 기회 아니면 잘 몰라. 누가 얘기를 잘 안 해줘. 자, 부처님 말씀을 전체로 이렇게 딱 대별을 하면 딱 세 가지로 구분돼요. 하나는 우리 현상을 얘기하는 현상계의 말씀, 본문이죠. 그게 연기법이에요. 또 하나는 아까 금방 내가 말씀드린
감정 부분,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프고 괴롭고 즐겁고 하는 이 감정 부분, 이걸 소위 우리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예, 요거를 인과법이라고 그래요. 인과. 그러니까 차생, 고피생. 차생이 인이고 고피생이 과예요. 그걸 합해서 인과라고 그래.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는 것. 예? 이러한 기쁨이 생기면 슬픈 마음이 생기고, 행복한 마음이 생기면 불행한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 두 가지 마음, 원래는 이제 불교 유식에서는 고락사 삼수작용이라 하지만 어쨌든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고락 두 가지, 괴로운 마음이 생기면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면 괴로운 마음이 생긴다. 요게 이제 인과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현상, 인연 연기법이고, 하나는 마음, 감정을 얘기하는 인과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요 현상과 감정에서 떠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래. 예? 벗어서 탈출한다. 해탈이 되면 그때는 이제 뭐 피안 또는 뭐 도피안, 뭐 저기 니르바나, 열반, 뭐 해탈, 성불, 안욕따라, 삼략산, 모리, 여러 가지 이름이 이제 물론 붙지만, 예, 다 똑같은 말이죠. 중도. 중도 들어봤죠? 예. 중도속도 아니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크게 대별하면 이 세 가지다. 하나는 연기법이고, 하나는 인과법이고, 하나는 중도다. 중도, 깨달음을 얻는 것. 오늘 성도제일이니까 부처님은 중도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연기, 현상적인 것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그 다음에 인과, 마음 부분에 있어서 감정을 완전히 벗어났죠. 그러니까 무엇을 봐도, 무엇을 들어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 감정이 없다는 것은 재미가 없다는 얘기도 물론 되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무한히 편안하다, 평안하다. 이름하여 너무나 편안하고 편안해서 더 이상 편안할 수가 없다. 명안욕따라 삼맥산보리라 이 말이죠. 이름하여 보리를 이루었다. 편안한 것을, 그러니까 거기에는 시공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왜 생기냐 하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것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좋았다 나빴다라는 그러한 분별 감정이 없으면 시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전혀 없어요.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이때가 됐든 저때가 됐든 어릴 때가 됐든 늙을 때가 됐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러니까 공도 마찬가지야. 장소도 마찬가지, 처소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불 속에 있든 물 속에 있든, 하늘 위에 구름 위에 있든 땅 속에 있든, 내가 내 업이라고 그랬죠. 감정을 내 업이 없으면, 좋다 나쁘다 즐겁다 괴롭다라고 하는 이러한 업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개송 중에 부처님 개송 조사 스님들 개송 빼놓고 일반 속인 중에 개송 만든 것 중에는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들어본 분들은 있을 거예요. 네. 추사 김정희가 중국을 가가지고 이제 소동파 그 개송을 이렇게 적어 왔잖아요. 그게 이제 정좌처 다반향초 묘용시 수료하게. 예? 들어봤죠? 정좌처는 장소,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묘용시는 때,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차를 다반향초, 차를 반이나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향기는 처음과 같더라. 이런 뜻인데, 이거는 공간과 상관없이 금방 말씀드린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분별 인과 업이 사라진 경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묘용시,
묘용시 시간대를 얘기하는데 묘용시 수료하게 그야말로 꽃이 피고 물 흐르고 꽃이 피는 것은 자연현상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시시비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꽃이 피고 물 흐르고 꽃이 피는 그 장면, 그 때가 그야말로 묘한 작용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에서 시간에 관계없이 꽃은 물은 흐르고 꽃은 핀다. 잘 헷갈리나? 그렇다 칩시다. 일단 뭐 그렇게 기억만 하시고, 예. 자, 그래서 제가 이 요점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 감정이 평안하고 편안해야 됩니다. 예? 예. 그야말로 품격이 있는 사람들은 호들갑을 안 떨잖아요. 예? 좋아도 그냥 씩 웃고 말고, 뭐 그렇게 기분 나쁘고 싫어도 그냥 뭐 싫은 내색 크게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을 좀 품격 있다 안 그러나요? 금방 그냥 뭐 조금만 그냥 무슨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냥 호들갑을 떨고 소리를 지르고 그냥 욕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조금만 좋다 하면은 그냥 춤을 추고 그냥 뭐 옆에 사람 막 쥐어 때려가면서 막 깔깔거리고, 그렇게 말하면 경망스럽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면, 여러분들 세옹지마라는 말도 들어봤잖아요. 예. 세옹지마가 그 영감님이 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자가 요새 세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방 국경이지. 거기에서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소 키우고 사는, 그때 이제 말을 가지고 살지. 사는데 말이 하루는 없어졌어. 그러니까 식구들이 난리가 났네. 말이 재산인데 말이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식구들은 난리가 나는데 우리 영감님은 그러려니 하고 있다 보니까 한 일주일 있다 보니까 암놈을 하나 데리고 왔네. 아유 이쁜 암놈을 데리고 오니까 경사가 났네. 그냥 말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는 뭐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아이고 아들 하나 있는 게 말을 타다가 그냥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다리가 부러져 버렸네.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그 귀한 아들을 거의 병신 만들었잖아요. 차라리 잃어버린 말이 안 들어왔다면 오히려 아들이라도 그 병신 안 만들었을 텐데, 그래서 말을 하나 데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만 아들 다리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또 안 좋겠어요.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영감님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전쟁이 터졌네. 전쟁이 터졌는데 다 젊은 애들은 다 잡아갔어, 이제 군인으로. 근데 얘는 병신이라 가지고 징집이 안 돼버렸네.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 하나 이제 살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감님은 그러려니, 그게 이제 세옹지마의 내용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한 희로애락을 계속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일희일비하면은 본인만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부처님, 우리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불에 있고, 성불은 해탈을 해야 되고요.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감정을, 인과업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그 업장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업장 소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업이 있고 업장이 있는 한 괴로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지나가다가 그 교통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교통사고 나는데 교통사고 나서 뭐 병신 되기도 하고 또는 뭐 굉장히 많이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죽기까지 하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왜?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교하게 다 짜여져 있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지만, 자, 문제는 이게 이제 시절 인연 들어봤죠? 시절 인연이란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인연이 되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진짜 시절 인연이 뭐냐? 금방 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다리를 다쳤어. 다리를 다치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겠죠? 기분 나쁘겠죠? 괴롭겠죠? 자, 그 괴로움, 기분 나쁨, 고통, 이러한 진심, 치심, 삼독심 중에 이러한 것들이 그냥 우연히 나왔을까요? 에? 괴로움의 원인은 뭐라 그랬죠? 집착. 뭐에 집착해요? 즐거움에 집착하겠죠? 괴로움의 원인은 즐거움이에요. 예. 자, 우리가 산을 올라가면은 그대로 내려와야 되겠죠. 1mm도 안 틀리게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겠죠. 그리고 바다에 밀물, 썰물도 밀물이 들어왔어. 썰물되어 나가겠죠. 1mm도 안 틀리게 나가게 돼 있겠죠. 들어온 만큼 나가게 돼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감정 또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감정 또한, 아까 금방 재차 말씀 드리는데,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젊은 시절이 있으면 반드시 늙은 시절이 온다. 마찬가지로 이 감정도 똑같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오는 것은 즐거웠기 때문에 그 과보로 괴로움이 오는 것이고요. 불행이 오는 것은 행복했기 때문에 불행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처먹었다니까. 예. 그래서 이게 마음 구조인데, 우리가 어떤 속상한 일이 생겼어. 속상한 일이 생겼으면 그 속상한 일이 상대방 때문에 내가 속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의 100% 그럴걸? 예? 그런데 이 상대방을 탓하고 상대방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생각할 때는 상대방을 원수로 생각할 수도 있고, 죽으라고 미워할 수도 있고,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예. 그런데 아까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이 현상에 대해서, 인연 연기에 대해서는 시시비비 하지 말아라, 제발. 예? 누구 탓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거는, 이 인연 연기라는 것은 어떤 것이 하나로 또는 두 개로, 세 개로 서로 연결이 돼서 그게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우주 만법, 우주 법계가 통째로 움직이는 가운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파도가 그냥 바람만 살짝 분다고 파도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파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야 되고, 바람이 불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경로를 거쳐야, 그 과정을 거쳐야 모든 것이 파도가 일어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는 데는 바람 때문만도 아니고, 바람을 일으키는 또 다른 조건 때문만도 아니고, 그 또 다른 조건을 일으키게 하는 또 다른 조건이 또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잘잘못을 따진다는 거는 정말 그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부부가 싸워. 부부 싸움을 해. 부부 싸움을 한다는 것은 서로 탓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잘못했다는 얘기지, 서로가. 그런데 부부가 싸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84,000가지의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냥 단순히 싸워서 되는 게 싸움이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만 보고 거기에서 원인을 찾아. 네가 뭐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네가 돈을 못 벌어 오니까, 네가 술을 먹고 주정을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못 벌어 오기까지의 또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정을 또 기분 나쁘게 설명을 해. 네가 농땡이를 쳐가지고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게을러 가지고 그렇다는 동, 무능해서 그렇다는 동, 또는 뭐 다른 데 눈을 팔아서 그렇다는 동,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둘의 관계는 싸움은 싸움대로 인연 따라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서로의 감정은 어때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서로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서로가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괴롭고 기분 나쁜 감정이 왜 생겼느냐? 상대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조건에 의해서, 인연 연기법에 의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지어졌을 뿐이고, 문제는 그 싸움을 통해서 내가 기분이 좋느냐 나쁘냐, 내 감정이 문제다 이 말이야. 나의 감정이. 예? 내가 기분이 만약에 극도로 나빠, 극도로 나쁜 게 상대 때문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은 내가 기분 좋은 그러한 과거의 업을 이미 지어놨기 때문에, 그걸 맛봤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좋은 것과 행복한 것과 즐거운 것만 가지려고 그래.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러면 기분 나쁜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죠. 불행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죠.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을 때, 그 시간, 해가 떴으니까 해가 지는 시간일 때 해가 지잖아요. 일몰의 시간대 해가 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행복한 때가 있었으니까 불행한 때가 오는데, 그 불행한 때가 오는 그 시간, 그 때에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진다. 예? 그게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분 나쁜 일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많이 생기는데, 그 기분 나쁜 일들이 생기는 이유, 불보살님이나 아라한이나 그리고 깨친 조사 스님들은 기분 나쁠 일이 없습니다. 업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 행복과 불행과 기쁨과 슬픔에, 그리고 괴로움과 즐거움의 감정의 업이 없어요. 그걸 마음을 깨쳤기 때문에, 이미 업이 사라졌기 때문에 업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부부 싸움도 없을 것이고, 싸움을 설사 한다 한들 기분 나쁘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괴로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은, 그거는 어떤 조건이 먼저라기보다도, 그러한 사건, 사고가 먼저 일어난다라기보다도 내가 기분 나쁜 그러한 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업에 의해서 시절 인연 때, 그때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께 수행하고 불공하고 보시하고 육바라밀을 하게 되면 본인의 업장이 사라지죠. 본인의 업장이 사라지면 보살이 되고, 보살이 되면 저절로 지게가 되고 괴로움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도 이제 지금 100일째 아침마다 이제 108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108배 할 때마다 이제 모든 거를 이제 내 업장 탓으로 돌리는 연습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해야 이제 지혜로운 어떤 해결책이 또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자꾸 이제 지나친 욕심과 어떤 것을 무리하게 막 성취하려는 그러한 지나친 생각을 하다 보면 오히려 오버할 때가 있고 일을 그르칠 때가 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부처님 말씀처럼 나의 업장이다, 나의 업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고 이제 참여하고,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방아착하다 보면 이제 일이 저절로 이렇게 술술 풀려나가는 그러한 이제 인연들이 이어지는데, 그걸 이제 그 신통을 봤다 그러죠. 부처님의 신통과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금방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전쟁이 벌어지고 불 속에 있어도 물 속에 있어도 우선 내가 편안해야 됩니다. 내가 고통스러우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절에 다니시면서 아까 육바람일 보시 많이 하시고, 그리고 공덕 많이 지으시고, 내가 알아서 끝낼 테니까 자꾸 내가 아마추어가 아니요. 나도 시간 다 보고 있어. 아니 우리 스님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우리 신도분들, 우리 불자들이 정말 간절하게 불교를 제대로 좀 알아야 되고, 제대로 기도를 해야 되고, 제대로 불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왔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지. 자,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시고, 참선을 하면 제일 좋은데, 뭐 여러분들 보아하니 뭐 그렇게 뭐 육바람일 보시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참으세요. 웬만하면 참고 인욕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 정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이제 맑아지고 청정해지고, 그러다 보면 일도 잘 풀리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다 자업자득이다, 업장소멸을 하는데 마음을 쏟으시고, 상대방 탓 제발 좀 그만하시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게 연기법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됩니다. 자, 끝으로 제가 이제 총무원장으로 있으면서 광주 또는 우리 전남, 특히 이제 우리 사찰 문화재 관련,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우리 스님들하고 얘기했지만, 내년 5월부터는 아마 사찰 관람료가 사라질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반영이 정부와 국회하고 반영이 잘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도둑놈 소리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그 국가문화재 보존하느라고 새가 빠졌는데, 그거 관람료 몇 푼 받았다고 그냥 그렇게 욕을 했사대고 지랄. 근데 이제 다 내년 5월부터는 아마 전부 사라질 것으로 생각되고,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으로 이제 돌려서 우리 불교가 다시 흥왕할 수 있는 그러한 길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회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장 스님 일로 와 보셔요. 내가 법회비라고 법문비라고 받았는데, 내가 뭐 광주 불교연합회가 내가 잘 알지.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제 연합회 기금으로 전달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환희로운 날 성도제일 기념 법회를 대신하여 귀한 법문을 해주신 우리 총무원장 스님께 우리 불자님들의 사랑과 감사를 담아 뜨거운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날을 기념하고 2023년 새로운 한 해의 지침이 될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와 함께 사부대중께서는 보왕 삼매론을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길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길 근심과 곤란 속에 유유자적하라 하셨느니라.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마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길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하셨느니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성은이 굳건해지지 못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길 모든 마군으로 수행을 돕는 것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를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데 두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길 어려움 속에서 이를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길 오랜 사귐으로 양식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길 자기를 거스르는 사람들로 우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공덕을 베풀려면 과오를 바라지 마라. 과오를 바라면 고마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길 너를 베풀되 헌신처럼 버리라 하셨느니라.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길 작은 이익으로 무기를 삼으라 하셨느니라.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이 다시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길 억울함으로 수행의 단초를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막히는 속에서 도리어 통하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막히는 길이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장애 가운데서 보리를 얻으신 것이다. 이제 끝으로 사홍서원에 앞서 먼저 오늘의 성대한 법회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협력하고 도움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법회 행사 준비를 함께 해주신 광주시청 불자의 회원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아울러 합창 지휘를 해주신 박현 지휘자님과 관음사, 보은사, 증심사, 빛고울 포교원, 불교연합 합창단, 향림사 합창단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안내에는 포교사단 광주 전남 지역단에서 차 공사에는 만덕사 무등다회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알게 모르게 늘 마음을 다해 도움을 주시는 불자님들께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성도제일대법회에 참석하신 사무대중의 서원을 다음 사홍서원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계셨던 부처님처럼 2023년 반짝반짝 빛나는 정진되시기를 바라면서 참여해주신 대덕 스님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불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불기 2567년 성도들 기념대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부처님 되십시오. 감사합니다.